저는 출가해가지고 출가할 때는 그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한 회색빛 하늘로 표현했습니다. 미래를 회색빛 하늘로. 그리고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집에서 그 첫날 밤은 지금도 오래오래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런 행자생활을 거치면서 처음 만나는 책이 초발심 자경문이었습니다. 이 책을 볼 때 저는 얼마나 놀래고 감사했는지, 야, 내가 출가한 거는 이 책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 시간이 되신다면은 초발심 자경문 책을 보신다면은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 세 시대를 거쳐서 최고의 스님들이 써놓은 글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뭐 대단한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은 사도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 써놓은 그 명문들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환희심이 났는지 아주 오래오래 지금도 가슴에 가득 담아 생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나는 금강경은 이 기가 막힌 책인 거예요. 금강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상상을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얼굴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죠. 초하루 왜 오셨어요? 초하루 복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또 부처님께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이 금강경에서는 정말 놀라웠게도,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불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 이 금강경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우선 이렇게 조금만 말씀드리자면은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나를 형상으로 보려 하거나 나를 소리로 들으려고 하는 자는 이러한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로서 절대 부처를 만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천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었지만은 지금 2015년도 10년도 대한민국에서는 폭탄 같은 발언이죠. 어찌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필경에는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알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인생은 뭘까? 인생. 지금 이제 빈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지금 오늘 너무나 많은 분이 오셔서 설치를 좀 오셔서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자, 여기가 어디 같아요? 여기가? 죽음. 인생은 죽음까지 하여가는 하나의 여정이죠. 여정. 자, 중간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다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일 때문에 목숨을 걸 때가 한두 번입니다. 자살을 해버리고 왼수가 되어버리고 이혼해버리고 거짓말해버리고 강도짓거리 해버리고 가는 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인을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재밌습니까? 살면서 무엇이 제일 재밌어요? 우리 편거사님 재밌는 일이 뭡니까? 멤버가 좀 허접한 멤버하고 호수를 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면은 골프를 하는 게 재밌습니까? 저는 제가 뭐가 재밌는가를 연구해봤더니 지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가 저랑 코드가 맞으면은 잠을 안 자고 보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보고 그럽니다. 우연하게. 저는 작년 가을부터 작년에 신시명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금강경을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화 좀 받으세요. 전화 좀 받으시고
자, 그래서 신신명을 하면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내 건강에 가기 준비만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무엇이 제일 무서워요? 무엇이 제일 무서워요? 너무나 추상적이죠, 질문이. 죽음이 무섭죠. 자, 무엇이 무섭냐면은 입소문이 무서워요. 그렇죠, 입소문. 적어놓으세요, 입소문. 이제 이거 적으실 때 범심 어록해갖고 무엇이 무섭냐면 입소문. 입소문이 저한테 왔어요. JTBC에서 김영옥 씨가 강의를 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또 귀에 들어왔냐면은 그 시를 하나 그 프로젝트로 쏘더라고요. 시를. 근데 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 기억에는 다 외울 수는 없고 얼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찍을 수도 없고 해서 난 그 시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걸어가는 사람의 그림자와 같다.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와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으냐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은 정말 삶이 삭막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없는 거 세 가지. 그러면은 공짜는 없다. 1번 공짜는 없다. 2번은 뭐죠? 비밀은 없다. 3번은 정답은 없다. 적으세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저기 종이가 없으신 분들은 종이를 하나씩 드려서라도 저기 우리 총 회장님 그 서랍 쪽에 꺼내서 하나씩 드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적으셔야 돼요. 여기 이 앞에 없으신 분들 계시니까 자, 종이 없는 분 손 들으세요. 종이 없으신 분 손 드세요. 이쪽으로. 볼펜. 어떤 분이 담배 정도가 하나 있냐고 받으시니까 이제 라이터만 있으면 다 피겠다고. 녹음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인생에 있어도 없는 거 세 가지라고 했어요. 공짜 있는 것 같은데 깊이 궁구해보면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젊으면요, 아무렇게 살아도 예뻐요. 나이 먹으면은 아무리 멋지게 춤사해도 안 이뻐요. 그럼 나이 먹어서는 어떻게 자기를 예쁘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밥은 내가 사겠다. 이동은 내 차로 하자. 모임은 우리 집에서 하자.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예뻐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 사람이. 왜? 예쁨과 아름다움은 주관적이거든요. 그 사람이 마음이 좋으면 예뻐지는 것이고 마음이 저기 하면 전혀 안 예쁘죠. 그래서 이제 베풀어야 한다. 비밀 없다는 것은 정직해야 한다 이거예요. 제일 상종 못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과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인생이 뭐라고 그랬죠? 인생이 걸어가는 사람의 그림자와 같다. 걸어가는 사람의 그림자와 같다. 자, 여기서 인생이 걸어가는 사람의 그림자와 같다고 했는데 걸어가는 사람도 잡을 수가 없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가 없고 그 사람도 반야신경에서 말한 이 5가지의 험한 것에 뭉쳐있는 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이 험한 인간이 인간을 잡아도 별 볼 것이 없는데 거기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상종을 하겠어요? 1초도 아깝죠. 1초도 아깝죠.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팁이냐? 나 보험 안 들어요. 바빠요. 그렇게 전화 끊으면은 그건 손해예요. 어떻게 하냐? 보험하면 딱 끊어버리니까 바로. 아시겠죠? 1분도 아깝지.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텔레비에서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텔레마케터들이 너무나 막 사람들이 욕을 해가고 있어 스트레스가 받는다고. 근데 그거는 어때?
나를 잘 봐야 되겠구나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나 말거나 내 인생은 왜 내 인생에 예고도 시켜 들어오냐고. 나는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상한 전화 무조건 똑똑 끊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실공 전화 무조건 끊고 잘 모르는 전화 무조건 끊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돼 있는 만 전화 받아요. 저거는 제가 모르는 번호 갖지 말자. 아니 저기 우리한테 돈 훔쳐가는 사람들 사기꾼 우리가 머리가 얼마 좋다고 그랬어요? 1000배. 사기꾼은 우리 머리가 1000배가 더 좋아요. 여기 안에도 계시고 저랑 잘 아는 거사님이 그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전화를 절대 못 끊게 하고 전화기 들고 우체국까지 갔대요. 시골에서. 근데 직원이 끊으라고 가짜라고 해도 그 말 안 믿고 허른을 했더니 1100만 원에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 받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어제도 저에 오신 분이 이렇게 그런 전화가 왔대요. 아들이 집 별방에 있는데 지금 스키 타고 간 아들이 지금 큰 사고 나서 큰일 났다고 빨리 했더니 그 거사님이 너무 숨지라고 우리 아들 옆방에 있는데 얼른 끊대려는 거예요. 끊지 말지. 경찰서 신고해서 일망타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 비밀이 없다 하는 것은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묵빈대처하라. 경전해라. 경전해. 묵빈대처하라. 왜냐하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상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누구 와서 부처님한테 막 XX하고 별욕을 다 했어요. 욕을 다 하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정진만 하시는 거라. 가만히 명상만 해. 나중에 제자가 말렸어. 당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부처님이 가만 넣어둬라. 그러니까 하다가 10분 정도 더 하지 못합니다. 하다가 혼자는 못합니다. 자, 중요한 거. 박수는 어떻게 해야 소리 난다? 네. 근데 여러분이 반응 잘하면 강의 더 재밌어요. 근데 한번 잘하는가 봐야 되겠어. 그래서 부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다가 재미없잖아요. 가죠. 가니까 부처님이 제자가 물어봐요. 그러더니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받지 않으면 그 사람 거 놔두고 그렇게. 그래서 묵빈대처하라. 그러니까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곤란한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그때 할 말이 뭐예요? 할 말이 없네. 상대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질문하지 않는 게 예의다. 그걸 다 알아서 뭐 하려고. 어쩌다 1년에 한두 번도 안 오면서. 자, 그래서 비밀이 없다는 것은 뭐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만히라도 있으라 이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마지막은 정답은 없다. 인생이 여기가 끝인데 이 안에 무슨 정답이 있겠어요. 숱한 만남의 일들은 다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만나는 한 편의 소설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너무나 많이 갖고 와가지고 지금 못 찾아요. 이 정적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인생은 그림자라고 한 얘기는 지나가는 사람도 꾼 것 같은데 그림자, 하물며 그림자를 말해서 무엇하는가. 사람들은 마치 섹스피어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이었을 때는 억울해하고 분투하고 온갖 액션을 다 하지만은 그 장면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을 연기했던 그 사람과 봤던 사람도 다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금강경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다이아몬드 수트라. 다이아몬드가 제일 센 금강이에요. 그 다이아몬드는 왜 세냐? 쇠를 잘라요, 금강경은.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세냐? 어떤 사람은 금강경을 뭐라 했냐면 벼락같이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경전이다. 벼락같이 한 방에 날려버린다. 무엇을 날릴까요? 무엇을 날리느냐? 내게 입력되어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뭐예요? 번뇌죠. 번뇌. 이 번뇌는 어디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 그러니까 모든 거는 탐진치, 욕심에서
욕심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화가 나죠. 화가 나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서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심을, 번뇌를, 잘못된 고정관념을 한 방에 쓸어버리는 것이 금강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금강경을 배우는 것은 새 속에 깊이 물들어 계신 분들한테는 돈을 벌게 하는 비법이에요. 인생은요,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잘 걸어가면 성공이에요. 인생은. 근데 누구를 만나고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실수를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이 솟아올라요.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라는 게임은요, 반칙을 하든 심판만 모르게 하면은 이겨도 돼요. 근데 골프라는 운동은 이 인생하고 똑같은 그런 비법이 숨어 있어요. 골프는 실수하지만 않으면 1등이에요. 실수하지만. 거기다가 좀만 잘하면은 이제 세계의 선수가 되는 거죠. 리디아고가 이제 아주 잘해서 세계 1등이 된 거죠. 리디아고가. 근데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가는데 누구나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는 지혜가 없어서 일어나는 거다. 지혜가 없어. 그래서 금강경은 지혜를 배우는 경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은 뭐라고? 다이아몬드 한 방에 이제 날려버린다. 금강. 반야는 뭐예요? 반야는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 우리가 그때도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얼굴 예쁜 사람과 안 예쁜 사람이 같이 이제 부부로 살아요. 근데 얼굴 예쁜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도 안 이뻐집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혜가 있으면은 점점 아름다워지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은 절에 오시는 것은 지혜를 배우는 것으로서 나날이 행복해질 수 있다. 또 돈도 안 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까운 예로 이제 저는 이제 절에서 이렇게 3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게 다 보입니다. 하나씩 걸릴 때마다 내가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반야는 지혜입니다. 금강 반야. 네, 바람일다는 언덕이에요. 언덕. 바람일다. 바람일이라고 나왔는데 이 다가 생략된 거죠. 여기서 원래는 바람일다. 바람일다는 언덕이에요. 어떤 언덕이냐? 저 언덕이에요. 불교는요 전부 다 비유이고 은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언덕은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재밌죠?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태우? 태우 재밌죠? 왜 재밌어요? 너무나 리얼해요. 한 굽이 넘겼더니 또 어저께 총 맞았고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실감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그렇게 실감나고 나를 놔두지 않아요. 스님인 저도 놔두지 않습니다. 늘 흔들어 놓죠. 그래서 이 언덕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게 이 언덕이에요. 즉 사바세계, 고해의 세계, 물.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고해, 사바세계를 고해라고 그랬어요. 고해, 고통의 바다다.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되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 잠시에 나타나는 거죠. 궁극에 가서는 우리는 고통이죠. 왜 고통인지 아시죠? 스님은 요즘에 제가 제일 와닿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 말을 어른들이 하는 말로 알았어요. 오는 백발 못 맞고 가는 세월 못 참다는 말이 너무 일치하는데 요즘 그게 막 가슴에 열리는 거예요. 야, 정말 명언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바람일다는 저 언덕이다. 저 언덕. 즉 탐진치가 떨어져 버린 열반 세계를 저 언덕이라고 그러죠. 말다 금강반야 바람일 경은 길이에요. 길. 지혜의 길, 깨달음의 길. 근데 이 재미있는 거는 경이라는 말이 우리 불교만의 소유가 아니에요. 유교에서도 유교경 그렇게 있고 또 다른 성경도 있고 다 그 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금강경에서는
제일 처음에 한번 책 보시죠. 우리 책에 몇 페이지예요? 분량이요? 121. 네, 한국 129. 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1번, 이제 이 단락은 원래 단락이 없는데 중국에 그 소면태자라는 분이 이 공부를 하다가 후세에 공부한 분들을 위해서 단락을 나누어 놔서 단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법회가 열리게 된 동기를 말해놓은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때의 나는 안한존자입니다. 안한존자. 근데 여기서도요, 정말 이 불교는 얼마나 완벽한 경전이냐면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쁜 뜻이 들어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뭐 종자를 없다만 했어도 받아들이는 분들은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 내 그릇만큼 받아들여요. 네가 그런 말 하거나 말거나 난 거짓말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힌 법문이네. 야, 내가 오늘 저녁 이 법문 하나만 들어도 본전에서 뺐다. 그래서 그게 말은 똑같이 한데 받아들이는 거는 다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개는요,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해줘도 개 소리밖에 못 냅니다. 닭은 닭소리밖에 못 내고 소는 웅매밖에 못 해요. 그것이 다 가르침입니다. 무슨 가르침이냐?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집어넣고 있냐에 따라서 내 말이 부처 법문도 되고 거룩한 말도 되고 싸구려 말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그릇만큼밖에 표현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여행을 갈 때 미리서 다 검색해가지고 준비해가면 다 보입니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에이 뭐 볼 것도 없네. 그래서 그거는 내 역량만큼. 그래서 절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공부하는 것들은 나를 넓은 부처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한존자는 누구냐? 부처님의 집안에는요, 부처님의 아버지가 4명의 아들을 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버지가 정반왕이고, 정반왕의 아버지가 사자협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갑루, 무슨 왕, 이렇게 왕이 4명인데 정반왕이 부처님의 아버지죠. 자,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여기 네. 자, 큰아들인데 정반왕은 시다르타 태자를 낳고 시다르타 태자 낳고 나서 어머니는 며칠 만에 돌아가서요? 일주일 만에 바로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마야 왕비의 동생과 결혼을 해서 난타라고 하는 이복 동생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동생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러분 혹시 대바다따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는 분들. 유명한 대바다따. 대바다따는 누구냐? 부처님의 동생이긴 한데 부처님 법을 방해하고 다니고 부처님이 지나가는 계곡 위에서 돌을 굴려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도 했고, 코끼리를 술 먹여서 부처님 해하려고 보내기도 했고, 교단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그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둘째 아드님의 아들이에요. 대바다따가. 대바다따.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안한이 이집입니다. 안한존자가 둘째 그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25세. 부처님이 55세예요. 55세. 부처님이 55세 가필라성, 즉 정반왕에 계시는 그 가필라성 그 성에 가서 이제 포교를 하는데, 그때 이 안한이 부처님을 뵙고 그대로 출가합니다. 출가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시봉하는데, 시봉은 옆에서 봉양을 올리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은사님을 2년을 제가 시봉을 했죠. 그런데 이 아난존자가 출가하면서 목련존자 혹시 아시죠? 목련존자. 예, 부처님의 10대 제자 정도는 또 알아두시면 좋겠죠. 가섭, 목련 이렇게 일단 두 분 쓰고, 이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예, 들으세요. 신통제일 들으세요. 들어가기 괜찮아요. 예, 신통제일. 이분은 두타제일. 저기 불 좀 꺼요. 그 안에 너무 뜨거워서. 부처님 제자가 10명인데 다 각 개성이 달라요. 그래서 목련존자는 부처님이 10대 자리에서 신통, 남의 마음을 잘 알아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부처님이 아난존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저가 스님이지만은 그래도 속과 형제들이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든지 말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잖아요. 편하잖아요. 나이도 뭐 30살 차이 나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아난존자가 출가하기 전에는 수시로 돌아가면서 부처님을 시봉을 했는데, 이게 부처님도 시봉 다들 이전에 시봉을 받았네요. 저는 아직 젊어서 시봉을 안 받고 있죠. 그런데 아난존자가 들어오시니까 이제 목련이 불 때 목련존자가 보니까 부처님이 아난을 너무나 예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존자한테 아난이 부처님을 좀 시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난이 이제 부처님을 시봉합니다. 근데 그러면 부처님은 몇 살 때 성불하셨죠? 35. 출가는 몇 살 됐죠? 29. 여러분 불교대학교에 다 나오셨었죠? 어쨌든 문제는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자, 이제 이거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불교를 믿는데 이 정도는 알아요. 부처님은 25에 출가하세요. 25까지는 밖에서 살았어요. 네, 그리고 출가해가지고 6년을 아주 열심히, 아주 열렬하게 공부하셨고 35에 성불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성불을 35살에 하셨는데 몇 살 때 아난존자를 만났다고 그랬죠? 55. 그럼 20년이 비어있잖아요. 20년은 어떻게 법문을 들었을까요? 이때 법문은 수보리, 가섭, 목련 등 아주 오래된 제자들로부터 다 들었어요. 아난존자가. 자, 근데 이 경전이나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 500명에 대해서 경전을 편집을 하는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 그 말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있었을까라고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자,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 뭐 자유예요. 자유. 근데 왜 안 믿어지냐면은 현재 상황에 비벼보면은 잘 안 믿어져요. 왜냐면 우리 전학번호도 못 외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노래 다 외웠어. 콩밥매는 뭐 전부 다. 근데 지금 안 외우잖아요. 왜 안 외워져요? 안 외워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신비롭냐면은 현실에 완벽하게 적응해 갑니다. 근데 2500년 전에는 녹음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는 필기도구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다 좋아. 그때의 스님들의 머리는 컴퓨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다 외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수학자들이 모이면은 전부 다 외운대요. 막 역사를 다 외우고 있고 뚫뚫뚫 외운다는 거. 이게 지금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 여기 오시는 여러분께서는 일단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믿지 않는 건 자유인데, 그래서 그 30년의 공백은 그 먼저 출가한 스님들의 법문을 다 들어서 아난존자는 얼마나 그 총명했냐면, 부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뽑힌 사람이 아난존자예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는 이 말에는
여분이 있어요. 여분이. 예를 들면은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대기업의 총수나 정부 고위 관료들은 누구를 주죠? 말할 때 대변인을 주잖아요. 대변인을 주는 거는 혹시 내가 무심코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봉은사 불교대학을 하는데 직업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불자들은 직업을 잘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지지 말아야 될 직업이 뭘까요? 라고 해놓고는 낚시하지 마세요. 소 잡지 마세요. 군인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그게 있는 데는 낚시하거나 소 잡는 분들은 안 오셨나 봐. 근데 대려 부인이 와 있었어. 저녁에 전화 왔어요. 스님, 무슨 강의를 그따위 하느냐고. 왜요? 그랬더니 군인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냐고. 그분한테 잘린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대변인이 하면 아니 우리 대변인이 뭘 몰랐구나.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없이 잘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중간에 잘리더라도 죽을 때까지가 끝이니까 가면 돼요. 아시겠죠? 네. 죽어도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아픈 기억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남아서 저 삶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혼난데 어쨌든 여기에서 내가 들었다. 어느 때냐면은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느 때를 굳이 어느 때라고 한 이유가 2500년 전후의 옛날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공유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4.29 기수국고도원 부처님께서 제일 많이 머물렀던 나라가 이제 그 기수국고도원이 있는 사해성에서 머물렀어요. 그럼 기수국고도원이 너무나 또 멋있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2016년 꽃피는 4월 7일에 앉아 계시지만은 2500년 전 부처님의 제자와 1250명의 스님들이 앉아있는 그 장면을 지금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수국고도원은 기수, 극, 고, 도, 원 극고독 장자라는 이 극고독 장자 이 장자는 우리나라로 하면 영의정 정도의 인품과 덕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이 어느 친구 집에 가니까 자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관심도 없고 대청소를 하고 부지런히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내가 왔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왔는데 나 지금 바빠. 부처님이 오셨는데 내일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어. 그래서 나 지금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막 관심이 나요. 그래서 누군데? 그분은 누군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라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전해 듣고 너무나 마음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흥분되고. 그 집에 있다가 계속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새벽에 문득 일어나서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그 다른 느낌의 한 무리가 오더라는 거예요. 태국에 가거나 미얀마 가시면 스님들이 탁발을 합니다. 되게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 그래서 근데 환하게 빛이 나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환하게. 자, 이 말 믿으십니까? 네. 아까 좀 달라졌네.